로마서 7장 1절로 3절 떠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을 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3장 1절로 6절을 읽고 마쳤었죠. 통으로 다 읽고 마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자막은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개역 개정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린 대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개역 개정을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을 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은 제가 개역 개정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굳이 표준 세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렸어요? 진정한 봉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된 주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읽은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다른 봉사 그런 건 못해도 진짜 해야 될 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요즘도 여호와 증인들은 2명씩 짝지어서 양산 하나 받쳐들고 연신 부채를 붙여가면서 토요일에 땡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서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런 게 봉사라고 생각해 왔죠. 그래서 내 몸이 힘들수록 내가 잠을 못 잘수록 내가 뭐 굶어갈수록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 내가 병 들어가면서까지 어쩌라도 하면 이게 공덕이 쌓이고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착각에 우리가 다 빠져서 사는 우리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 땡볕에 나가서 그거라도 하지. 요즘은 우리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무리 뭐 전도하자 뭐 하자 그래도 대낮에 이 벌건 대낮에 40도가 넘어갈 때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뭘 그 사람들하고 전도 경쟁을 한다 그래요. 봉사 경쟁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보다 못한 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디아코니아 봉사의 개념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 남을 정죄까지 했잖아. 너는 왜 이것도 안 해? 네가 권사고 집사고 뭐 몇 년 다녔으면 이거 해야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뭐 듣고 풍문으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청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성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자기들이 다 만들어낸 거. 그걸로 남을 씌우고 나도 올가매고 그거 하면 착한 사람. 뭐 그거 좀 하고 내가 어제 밤새고 왔어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밤새고 왔어도 아침에 6, 7시까지 가서 뭐 커피 봉사, 뭐 밥 봉사 다 하셨잖아요. 그날만 해요. 전날부터 나서 다 하셨죠. 그런데 디아코니아 진짜 디아코니아를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게 저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보다 못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러면서 뭘 여호와 증인을 욕하고 나는 뭘 근거로 여러분 여호와 증인보다 낫다는 거 도대체. 주님 입장에서 다 이단인데 다 봉사 어차피 모르는 다 거기서 거긴데요. 그리고 다 뭐 어떻게 해요? 나는요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했어요. 나는 뭐 밥도 굶고 했어요. 결국 자기 자랑이잖아요. 결국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남한테 내 자랑 안 했다 해도 꼭 왜 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지. 나 이렇게 했어요. 상 주세요. 다 틀렸다는 겁니다.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졸리고 힘든데도 돈 들여가면서 봉사해놓고 지옥 갈 뻔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저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행위 자체 형식 자체가 무용하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 지금 이
형식의 대표이 몸 껍데기 다 벗어던지고 이미 호로록 천국에 가 계셔야지. 유골 입고 계시잖아요.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뚱한 봉사를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은 자들에게는 잠 못 자고 그래 털렸어도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헛된 봉사, 내가 봉사라고 생각했던 다 헛된 거였구나를 알면 돼요. 안 자는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된 자는 진짜 봉사를 이제부터 하게 돼 있어요. 봉사 끝 하지 마가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게 봉사인데 여기서부터 섬김을 끊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봉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진짜 봉사를요. 매이지 않고 누구도 올가매지 않고 정말 자기 걸 털어서 제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마음으로 주가 하신 그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해도 아깝지 않고 더 해도 기쁘고.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게 완성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영업교 다니고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자기 의가 나와요. 내게 아깝고 왜 나를 못 알아주지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지 당연히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아시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로 안다고 하는 나도 안 되는구나. 안다고는 나한테서 죄밖에 안 나오니까 어떡하면 좋아.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들까지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여러분 봉사 계속 하셔야 돼요. 누가 감히 끊으래요. 누가 주일에 안 놔도 된대요. 대체 누가. 그럴 거면 다 끊고 천국 가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있으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아직 배워야 될 거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뭘 배워야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진짜 끝까지 이 봉사 하나 끝까지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닫고 은혜를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요?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진짜 봉사구나.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고린도후서 지금 3장에 특별히 3절에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누가 자꾸 야 너 추천장 있어. 누가 뭐 어느 교회에서 너 파송받은 추천장 있어. 너 뭐 그런 거 자꾸 형식만 따지니까 형식 중요하지. 근데 형식보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추천장이 가리키는 바 진짜 편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심장에 새겨진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편지. 즉 말씀으로 하나 된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먼저 편지잖아요. 글로 보내든 말로 하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함께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새긴 자, 그 자가 성도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너희 성도, 말씀을 깨달은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무슨 또 추천장이 필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 열심히 했다 그러잖아요. 봉사가 뭐라고 그래요? 개역개정에서는 3절에 디아코네오를 생략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는 뭐라고 됐다고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였습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해놨어요. 그 디아코네오의 명사형이 디아코노스라니까요. 또 다른 명사형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봉사,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섬기는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겠다?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자 일꾼은요, 뭐 엉뚱한 행위 경쟁하는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 내가 몇 년 봉사했다. 웃겨요 진짜로. 자기가 뭐 성가대 이런데 몇십 년 했대. 늘 그게 자랑이야. 권사님들 보면 뭐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성가대만 그래요? 뭐 오래 했대. 하여튼 뭐 그게 다 자기 자랑이야. 그게 뭐라고. 세상 사람들도 되게 우습게 보는 건데 했대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했대. 그것도 자기가.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 내가 여기서 뭐 몇 년 했네. 아닌 검소한 척하면서 자기 의견과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당을 짓고 뭐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게 우리의 원초적이고 수준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봉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너희 마음판에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써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 만든 것. 그래서 너를 진짜 새 언약 일꾼 만든 것 자체가 봉사야. 그게 봉사하고 섬김이야. 그리고 그 봉사와 섬김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될 거고 천국에서 계속 되어질 거야. 여기서 그걸 배우는 거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천국에서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졸업하고 가서 편안히 아무것도 하지 마. 누가 그래요. 근데 천국 가서 이제 그만해야지. 여기서 봉사 졸업하고 내가 여기서 성가대 몇십 년 했지만 거기서 안 해야지. 가서 그냥 편히 쉬어야지 그냥.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럴 마음으로 다 합니까? 봉사를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 봉사가 아닙니다. 그게 뭐 그렇게 권세고 뭐 그렇게 뭐 해놓은 거라고 뭐 아래 것들 들어왔다고 내 때는 말이야. 뭐 해야지. 너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너도 권사 받아야지. 너도 뭐 면대됐으니까 뭐 해야지. 뭐 그래도 해야지 이거죠. 경기당했어요. 그래도 해야지 이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디아코네오가 생략돼 있어서 더 그래요. 명확합니다. 봉사람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쓴 영으로 쓴 그 새 언약. 마음판에 뭘 썼다 그래요? 새 언약을 썼다 그래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새 언약의 주인이 예수니까. 언약과 율법 자체의 주인이 예수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은 뭐라고요? 지금도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노파심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모든 말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의 주인, 십자가, 그 성찬식에서 표현된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살, 이걸로 해석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한 자가 참 이웃인 예수를 사랑하여 문자적인 이웃, 그 문자적인 진짜 이웃인 교회와 하나됨, 사랑으로 연합됨, 그렇게 영생을 사는 거야. 뭘 행해서 지켜서가 아니야. 이미 언약 그 자체이시고 언약의 완성이신, 홀로 율법을 다 완성해내신 예수를 사랑으로 마음판에 새겨져. 그건 에스겔서 36장의 표현이기도 하죠. 예레미야서 31장이나 뭐 골백번도 더 강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새겨진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여기 돌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돌로 굳은 마음이라는 거 에스겔도 썼다니까. 먼저요. 에스겔이 돌로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여기다가 은혜를 새겨준다 그래요. 은혜는 예수잖아요. 에스겔일 때나 에레미야 때는 예수란 표현은 직접 안 했지만 구약 때니까. 근데 그게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새겨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만세전부터 천국에 있던 자들이고, 그 자들이 그냥 겉으로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오는 거지만 핵심은 뭘 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가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늘의 교회에서 왔다고 한다면, 하늘의 성도라고 한다면 겉에는 어떤 모습이든 예수로만 통일되는 존재가 있을 거야. 그걸 교회라고 해. 그걸 신부라고도 해. 그리스도에. 그 자들은 뭐 서로 섬기고 디아코니아를 못해서 안달이야. 이제는 율법의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했고 안 했고로 여러분들이 천국 지옥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용서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율법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뜻을 아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 조문을 예수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그 율법 조문이 문자가 나를 살리는 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라니까요, 여러분. 율법과 정죄에서 해방된 자, 무관하게 된 자, 그 자만이 일꾼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깨달은 자만 일꾼 봉사를 해야 돼요. 새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 써주고. 이미 예수가 만세는 써주셨지만 그걸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너 일꾼은 네 마음판에 써져 있잖아. 그 예수가 야 사랑이야, 은혜야, 오직 뭘 행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은 먼저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셔서, 새 계명의 주인이 되셔서 새 언약의 유일한 일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함께 일꾼 된 자를 말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표현대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기에 은혜가 새겨진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득그득 행위를 쌓았어도 이건 똥덩어리였구나 라고 회개하게 된 자. 그만이 진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오늘 자막으로 안 넘겼지만 성경의 모든 그 모퉁이 돌, 새 언약의 그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라. 그 시온에 두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여 두신 그 돌을 아주 직관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라고 합니다. 물론 산돌이라는 표현은 베드로만 썼지만 어쨌거나 반석, 산돌 다 신약의 사도들도 쓴 표현이에요, 공통적으로. 근데 그게 원형이 되는 말씀이 뭐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라고 불릴 그 돌을 시온에 따로 뒀다. 그 돌을 믿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눈치 같아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를 뭐 여러 신약의 여러 군데서 이거를 받아다가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용을 하면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뭐 로마서 9장 마지막이나 로마서 10장 11절 같은 경우는 그 돌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강조했어요?
특별히 제가 에베소서도 말이 나온 김에 에베소서도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 안 넘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2장 맨 끝이거든요. 19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이게 완성이라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 강조드리는 3층 천이 의미하는 바 세 번째 성전.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만 그 주의 전이 되는 줄 모르냐 한 그 성전이요. 그 성전 얘기를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너희가 바로 겉으로는 이방인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미 하늘에서 다 같이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권속이고 너희가 성도고 교회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바고 그래서 너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터 위에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성취대로 그리스도란 돌을 보내서 탁 박아두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십자가 선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거기다 돌을 박아놨다 이렇게. 왜요?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그 머릿돌에 이어져 가서 함께 성전이 되게 하려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그 전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과고요. 지금 이거의 원형이 되는 예언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앞부분 보면 심지어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마엘살라 하스바스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저주를 내려놓으셨느냐. 이사야서 8장도 얘기가 나온 김에 열어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이사야서 8장 14절로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게 원래 우리에게 허락된 저주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면 유다와 에브라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그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문자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이는 죄인이라. 다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돌을 줘봐야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는 너희는 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예수라는 돌을 던져줘 봐야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도 바울이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로 주어진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으로 주어진 게 맞아요. 왜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고요? 오늘도 강조하지만 한 명도 스스로 의롭게 못 하시는 걸 증거하시려고. 야, 니들에게 예수를 줘봐야, 그 반석을 줘봐야 그 반석의 의미를 알고 그 돌로 스스로 성전이 돼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 반석 앞에서 모세 때 백성들이 물 내놔라 뭐 그냥 불평만 하고 지금 먹을 먹을 거 좀 줘, 부추 고기 좀 줘, 막 이런 막 난리 버거지를 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누구?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다 보고도 튀어나온 인간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물 조금 없으면 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선악과 범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안 막으시면 모세 죽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반석이 돌이고 예수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럼 모세 때도 반석 줘봐야, 모세 때 반석을 줘봐야 그 돌에 앞에 가서 비나이다 내지는 물 내놔라 뭐 협박이 날 줄 알았지. 이 돌이 뭐고,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 박아두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 너희는 다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게 우리가 당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런데 내가 택한 자는 이 돌이 산돌이 될 거야. 산돌은 리도스존, 그거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원래 우리를 죽이는 돌이었는데 그 돌은 택한 자에게는 산돌이 된다 이렇게요. 그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원래 우리를 시험한 돌인데
누군가는 그게 야 이게 나를 원래 죽이는 돌인데 이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돌이구나. 이게 예수구나. 그럼 아까 고린도후서 3장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돌을 그냥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율법 조문 그냥 문자로밖에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 했다고? 그 돌은 죽이는 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실력이 없었어요. 율법을 받아봐야 율법이 돌인데 율법을 받아봐야 뭐 해라 하지 말라구나. 뭐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뭐 금방 죽는데 안 하면은 아들도 못 낳는데 안 하면 부자 못 되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 돌에 다 맞아 죽는 거였어 원래.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린 다 가늠한 자거든요. 세상과. 그 가늠 얘기도 오늘 할 거예요.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뭐가 진짜 가늠인지. 우리가 왜 가늠한 여인이고 왜 돌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짱돌이 뭐다? 율법이란 돌이 예수라니까요. 그 돌은 아까 이사야서 8장 예수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죽이려고 던져놓으신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근데 우리는 한 명도 스스로 그걸 뛰어넘거나 어이구 이게 예수라고는 산돌이네요. 꺼내갖고 이거를 자기 부인의 그 돌로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그 죽음 따나토스의 그 죽음을 위한 그 돌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뭐예요? 새언약의 일꾼이 뭐가 진짜 봉사다? 야, 이 율법이라는 조문이 이 짱돌이 율법이라는 돌이 원래 예수야로 변환해줘야 되거든요. 컨버트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했다니까. 성령과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원래 그렇게 죽어 마땅했어요.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예수로 못 읽어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한 자에게는 예수라고는 정말 봉사자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여기 돌같이 굳은 마음을 뜯어내고 여기에 은혜를 새겨주셔서 율법이 예수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 그게 사는 역사라니까요. 그렇게 된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야. 예수와 똑같은 그 자가 산 자고 그 자가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야. 그럼 그 자가 그걸 깨달은 자는 당연히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그 돌을 다 그냥 율법의 조문으로만 봐서 이게 날 죽이는 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켜 행하려고만 하는 뭐 남 봉사한다 어쩐다고 남 정죄나 하고 앉았던 그 자였구나. 그런 택한 자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바로 이 돌이 십자가였구나.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내가 부끄럽고 다급하게 되지 않는구나. 수치가 없는구나. 그럼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을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다 아셔야 돼요. 누가 성경이 쉽고 누가 설교가 쉽대요 도대체.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요. 에베소서 2장 마지막 19절 이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었는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목표예요. 이게 성도의 목표고 이게 천국에서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뭐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진리의 성전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구나. 그걸 이미 이사야 때부터 다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표현대로라면 이사야서 53장 1절의 표현대로는 뭐라고요?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전한들 누가 믿겠느냐라고 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복음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전해봐야 소리처럼 질러봐야 100이면 100이 못 알아듣는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시냐 지금요.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복음만 우리가 손에 주고 받아도 내 죄가 뭐고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든지만 알아도 그냥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뭐 굳이 오케스트라 부르고 뭐 몇 명 이렇게 돈 줘갖고 이렇게 밴드 불러다가 당신은 뭐 감사합시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만 선포되고 말씀만 깨달아도 전율이 오르고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자끼리 진짜 예배와 진짜 봉사를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런 뭐 갖추어진 건물 뭐 형태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통하지가 않는데 무슨 교회를 합니까? 하기는요. 서로 편지가 안 됐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는 해도 끝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을 우리가 2주 연속 봤지만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또 고린도후서 3장을 봤으니까 이건 뭐 전에도 수시로 봤었던 말씀들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상황과 맥락을 더 이제 아는 상황에서 이 말씀의 진의를 더 이제 깨달아 가시는 쪽 지날수록 더 말씀의 깊은 뜻을 이제 알아 가시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덧붙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쓰면서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뭐겠어요?
거짓 봉사 말하는 자들. 제가 다른 표현 안 할게. 그냥 고린도 후서의 표현만 보면 거짓 사도가 뭐다? 대번 드러나잖아요. 엉뚱한 일꾼 만들어내는 자들. 율법 지켜라.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돌이고 이게 택한 자에게 이게 산돌이 된다. 그럼 그걸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왜요? 부자 되고 잘 된다는데, 애 잘 되고 손주 잘 되고 잘 된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맞네요. 그냥 고수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는 뭐다? 신구약을 나누는 자. 쉽게 말하면 절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 못 시키는 자. 절대로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그 언약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자. 모든 말씀을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묵시로 읽어내지 못하는 자. 그걸 거짓 사도라고 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10장에서 고린도 10장에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거짓 종은 여기 사기꾼이라고 안 쓰고 온다니까요. 세상 착한 모습. 세상 근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외모로 흔들리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하면 다 넘어가니까 11장에 뭐라고 연결된다? 나도 좀 용납해줘라. 내가 그렇게 쥐잡듯이 복음 전하고 가르쳐주고 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디서 듣보잡 놈이 와서 가늠하는 얘기가 뭐다? 겉으로는 거룩하나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들 그들은 니들이 잘도 용납하더구만.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히 표현했다? 말도 시원찮고 모르겠어. 뭐 출전장이나 이따의 소리나 하고 그냥 안전하면 그만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굳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낸지 난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쓰면서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3장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보다 거짓 사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우리가 오늘도 나눈 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들어놓고 옛 언약의 대표를 거짓 사도다. 그건 갈라디아서 4장의 표현을 하면 신의 산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종이라고 표현했고 하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거짓 사도다라고 하고 새 언약의 대표인 자기를 참 사도라고 했는데 그걸 갈라디아서 4장의 표현은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자유자고 그게 사라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갈과 사라를 대조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걸로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갈과 사라 얘기를요 엉뚱하게 보지 마시고 제발 뭐 인간적인 뭐 여자들만의 무슨 질투, 뭐 여자들의 그런 감성적인 얘기로 심파로 보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니까 함부로 저렇게 후처를 들이더니 다 내쫓아야 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모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구약 얘기 따로로 보고 신약 얘기 따로. 아니 분명히 써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야 사라는 자유자, 참 선지자를 말하고 하갈은 신의 산, 율법, 돌, 짱돌, 사람 죽이려고 던지는 돌.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 거짓 선지자, 율법주의자. 이게 하갈이야. 하갈로 설명한 거야.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창세기와 뭐 다른 거는 다른 예언서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창세기조차도 신약으로 못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흔한 얘기조차 교회에 좀 다녔다고 하면 다 아는 하갈 사라 얘기조차 이상 얘기조차 신약으로 못 연결시키더라. 그럴 거면 뭐하러 신학교 나오고 뭐하러 목사시킵니까? 돈 줘가면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은 안일하게로 작정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논리대로 하면 옛 언약 율법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거니까. 새 언약 은혜야말로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흠이 있을 수 있냐고요. 뭐 옛 언약은 뭐 거짓이고 그럼 뭐 구약 율법은 폐해져야 되는 거 예수님은 완성하러 왔다는데 여러분들 제발 좀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십계명과 구약의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는 이 한치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갖고 다니는데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도대체 읽어야 된다는 거야? 새 언약 뭐 일꾼 대강 알겠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으면은 머뭇머뭇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 누군가가 아니 그럼 뭐 구약은 뭐하러 읽어? 뭐 구약은 그럼 뭐 흠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에 흠이 있을 수 있냐? 그걸 예수 읽었을 때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로 안 읽었을 때 흠이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흠이란 뜻이 뭔지. 개혁주의만이 흠 없이 읽는 거잖아요, 신구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이 거짓이고 흠이 있다고 말하는 건 다시 강조하면 새 언약의 완성자, 즉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옛 언약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 옛 언약은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해석되는 거. 뭐 아브라함처럼 뭐 봉사를 열심히 뭐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엊그제 이삭 토스트를 갔더니 뭐 붙여놨어요, 말씀을. 그 창세기 그죠? 그 26장 말씀. 그 이삭이 뭐 이삭 토스트니까.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하고 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겠죠. 근데도 이삭 토스트는 양심이라도 있어. 뭐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 말은 그래도 빼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자였던 저기 간부는 거기 멀리 간 그 교회 아예 그냥 100배나 더 받고 부자가 되고 아니 그냥 이제는 뭡니까?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 부자가 됐다가 교회 폐허가 됐어요. 이삭 토스트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삭 토스트보다. 그거를 흠 있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 있는 구약 해석.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아요. 돌아보면 이삭 토스트가 있고 돌아보면 거짓 교회가 있어서 너무 설명하기가 편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포함한 율법과 규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과 율법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만을 주장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 거짓 사도라고. 아니 우리 교도 예수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 따로 율법 따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인한 진짜 복, 고난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은 진짜 부자 되고 집 나가다 개도 나온다라고 예수를 이상한 예수로 변질시켜서 전하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다 담배 꽁초 버리고 뭐 지나가다가 뭐 어기 구는 사람들은 쥐 잡듯이 뭐 신고하고 잡고 뭐 벌금 물리고 하면서 진짜 쥐 잡듯이 될 거는 다 만판 그냥 그러든 뭐 이래도 그냥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해요. 진짜 내 영혼을 갈취해가고 진짜 나를 지옥 백성 만드는 그 진짜 사기에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흐리멍덩이. 근데 어디서 그냥 내 거 누구 어떤 놈이 그냥 돈 그냥 내 거 한 10원이라도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사기당할까봐 아주 그냥 눈이 그냥 눈알이 튀어나오더라 그냥. 요즘 MZ 애들이 왜 그렇게 뭐 기성세대가 봤을 때 뭐 권리만 있고 요구만 하지 책임감이 없다 그래요. 내가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사장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나 사장 안 나갈래요. 그리고 나 오늘까지 일한 거 오늘 정산해 주세요. 우리로서 늘 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9시부터 근무면은 한 최소한 10분 전부터 와서 좀 주면 돼. 아니 9시부터 오라면서요. 그럼 8시 50분부터 온 거부터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그게 당연한 거야. 아니 저기 지금 예준이나 예진이 그럼 당연한 얘기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원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갈수록 돈. 그리고 1원이라도 손해보는 게 바보 병신이거든. 그리고 이 세상이 1원짜리 하나 덜 없으면 나는 바보 취급받고 나는 여기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1원 한 푼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MG예요, 여러분. 그 MG를 누가 낳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과예요. 그 애들을 돈만 밝히는 짐승들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어디 엉뚱한 데 선교 나가지 마세요. 다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제는 여러분 남은 생에 가장 시원한 해가 올해예요.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저 아프리카 차라리 저기 오지에 있는 애들이 차라리 더 복음을 접할 확률이 크다니. 걔네들은 진짜로 복음을 접해봐요. 그러면 복음에 다 걸 거 아니에요. 그래 어차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복음만이 소망이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만 오히려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눈만 돌려도 게임기 있고 눈만 돌려도 넷플릭스 나오고 눈만 돌려도 뭐가 있고 눈만 돌려도 엄마 아빠가 다 주고 뭐 근데 내 새끼 이러고 있고. 그런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애들이요.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고 교회 학교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맨날 이 새끼들 교회 학교에 넣어놓으면 뭐해요. 다 돈만 밝히는 뭐 돈 기계만 늘어났는데 왜 그래요? 교회 입구부터 써놨거든. 이삭이 100배를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할머니가 엄마가 기도해 줄게. 너는 이삭처럼 100배 부자가 될 거야.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어야만 해요 원래. 이사야서 8장 말씀처럼 그 예수란 돌에 원래 담아 죽어야 돼요. 애어른할 것 없이 그냥 짝짝. 여러분 가다가 돌에 찍혀 죽는 짐승들 보셨어요? 납작하게 피와 내장이 다 터져 죽잖아요. 원래 그렇게 죽었어만 해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죽였고요.
잔인하다는 생각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해도 안 들어요.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죽을 존재였는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이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착한데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MG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MG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났어. 당연히 나는 의리야. 당연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영적 MG라고 저 할게요. 지금 생각나서 우리 나 영적 MG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이 가리키는 바 그 내용이 바로 예수구나 명확히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를 통회하고 내가 정말 죽일 자였구나.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고 율법을 다 외웠던 자예요. 달달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율법을 근거로 예수 믿는 자를 은혜를 핍박했구나. 때려잡아 죽였구나.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진짜 내용이 이거였구나. 구약의 완성이 예수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은 구약은 나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핍박하고 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라. 구약은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 열어봐 주세요. 제가 왜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을 열었냐면 지금 이런 맥락 가운데 지금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라고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 없는 죄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제사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사 제도만 봐도 이게 어떤 몽학 선생인지 10장 1절로 5절만 봐도 알아요.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렇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참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을 위해서 옛 언약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옛 언약을 왜 준비하셨다? 구약을 이거 깨달으라고. 새 언약을. 이건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고 깨달으면 돼요. 해방되시면 돼요. 자유자가 되면 됩니다. 아니요. 엊그제 우연히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4살짜리 애를 영어학원, 중국학원 다 돌리고 앉는 거예요. 저 요즘 제가 가끔요 어디 목동 이런 데 가세요 보잖아요. 강남까지 안 가봐도요 엄마들이 애들 얼마나 쥐잡듯이 하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은 옆 동네는 저렇게 한다니까 여기 동네 엄마들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강남 엄마들처럼 7학군 8학군처럼 엄마가 잡아놓고 애를 몇 시간씩 커피숍에 잡아놓고 공부를 시켜요. 영어부터 수학 다.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 내 애새끼만큼은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광풍 안 죽었어요. 저보다 더 어린 엄마들이 애를 더 잡어. 난 저렇게까지는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시달림 안 당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텔레비에 4살짜리 애가 우는 거예요. 아빠가 주말에도 공부를 시킨대요. 몇 시간씩 붙잡아 놓고.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엊그제 커피숍에서도 엄마가 이게 뭐야? 그러면 애가 이해하겠고 그런데 그 꼬마애가 답을 못 말하니까 엄마가 막 열이 받쳐갖고 막 애를 계속 혼내면서 엄마가 답을 적고 있어. 거기다가 넌 적어 답 불러줄 때가 적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패착이에요. 공부하는 기계는 만들었는데 진정한 인류애가 발현이 못돼. 인류애조차 이 교회가 드글드글 넘치는 그 엄마들이 다 와서 집사님 권사님 해요. 모이면 자기들끼리. 그런데 또 돌아가면 그 애가 텔레비 나온 애가 울면서 아빠가 너무 공부를 시켜갖고 그냥 뛰어노래 애를 4살짜리를 중국어까지 보내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그렇죠. 내가 못한 거 하면 지도 그렇게 공부하던가. 머리는 100% 부모 머리입니다 여러분. 애 머리는요. 자기도 못했으면서 애를 쥐잡듯 잡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율법주의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이 그랬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에게도. 율법이 뭔지 고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율법이 왜 예수고 왜 그리스도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가. 이게 천국이 이게 영생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야 그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 그냥 빌어서 머리 좋게 돼서 산수수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손을 쓸 수 없어. 우주 지구가 다 망가진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이 교육은 어떻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구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아사리판에서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그들을 안식으로 데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역사 기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가르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유대인의 어떤 존재인데 그걸 죽음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죽음. 참 대단한 거죠. 예. 지금 모세 하나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이다. 그러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전한 건 그 의도가 아닌데 다 모세 그늘 아래서 죽음의 직분 역할만 진짜 하더라는 거예요. 다 남을 죽이는 역할만. 모세는 살리려고 죽였는데 그러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8장 아무리 돌을 줘봐도 아무도 그 시험을 능히 못 이기는 거예요. 선악과부터 다 범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모세 그 율법을 전하는 모세를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직분이다. 기독교는요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세 율법을 들어 은혜를 전해야 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모세 율법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모세 율법을 다 오해만 하고 있던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 그게 기독교.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본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왜 돌판에다 적어주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명 없고 단단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이에다 파피루스에 적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돌판에다 쓰셨다니까?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그러면 지금 왜 없어요? 그 돌판 자체가 다 없어졌잖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미 날아갔어요. 근데 그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조차도 주님은 안 기록하게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돌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이 죄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단단한 돌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남기셨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럽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마음판과 제단 뿔에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새겼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재질이잖아요. 철보다 더 강한 그걸로 새기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확고하게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끝 촉과 철필로 기록될 만큼 다이아몬드 그 끝으로 기록될 만큼 단단한 죄인들의 또 마음이라는 것도 설명이 되죠.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면은 다이아몬드로 새겨야 돼.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주물러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바로 새 언약,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그렇게 되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넘어가면 제가 오늘도 강조한 그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보세요.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해라가 아니라 문자적인 해라가 아니라 한 자로 만들어 준대잖아요. 이미 완성된 자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로 써? 영으로써, 성령으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이제는 뭘 또 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로 읽지 않아요. 주가 행하신 행위만이 행위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그 행위가 곧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행위라니까. 뭘 행해서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행위란 말입니다. 진짜 행위. 그 행위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그렇게 하셨다?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과 그 믿음으로서 구약을 다 지킨 자로 의롭게 여겨주신다.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뚫는 언약을 완성하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 중간중간 스킵될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부터 틈틈이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로마서 7장이니까요. 7장 1절로 3절이죠. 그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또 이 본문을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3절을 잡았냐면은 요 근래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요 직전에는 고린도후서 3장을 봤지만 어떤 맥락 가운데
그 새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을 봤었죠. 로마서 7장에서 무법자, 불법자를 보면서 그 무법자, 불법자는 진짜 무법자는 누구였어요? 9절. 제가 지금 오늘도 설교 내내 말씀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일이요. 죄와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설명하지 않는 자. 우리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죄인 되어 오신 예수를 알고 우리의 죄가 큼을 깨달은가 동시에 진짜 죄가 뭔지를 깨달은가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 죄는 너에게 선한 것이다. 그럼 그는 죄에서 용서된 자예요. 아나자오라죠. 제가 위로난다. 뭐 단순히 뭐 삥땅 치고 뭐 남 욕하고 간음하고 음욕 품고 이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부스러기일 뿐이고 진짜 죄요. 진짜 죄. 그럼 그 진짜 죄를 오늘 설교 초반에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라고는 돌을 줘봤더니 100%다 걸려 넘어지는. 그 율법이라는 돌에 그냥 넘어져 다 죽지. 그 예수를 이게 모퉁이 돌이구나. 아니 건축자들이 시편 118편 보면 동일한 돌을 건축자들은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 건축자인데 아무도 그러니까 의로운 건축자가 없는 거야. 이 돌을 가져다가 야 이게 모퉁이 돌이지 이게 진짜 귀한 산돌이지라고 가져다가 그거 자기 분이잖아요. 나로서는 안 되지. 돌이 예수로만 나는 성전이 되지. 참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주를 모실 만한 나는 성전이 되는 거지. 그게 구원이지로 스스로 깨달을 실력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천재 사도 바울조차도 주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곁들였던 설명이 어차피 고린도후서가 나왔으니까 10장 얘기가 나오면서 11장에 뭐 갈치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그 쉴라오 갈치가 가리키는 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런 험한 단어를 썼다? 여러분이 갈치당하는 거잖아요. 죄의 세상에 내려온 것부터가 갈치예요. 이미 갈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차압당한 거예요.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심지어 여기서도 그 이 인생에서 이중 갈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띠띠워서 일로 와. 여러분 낚시 얼마나 재밌습니까? 휘 해갖고 탁 아무리 큰 것도 요 가난한 낚싯줄에 걸려놓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여러분 다 걸린 거야. 지금. 갈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망망대해서 헤엄치면서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내가 잘났다 그러고 그냥 내가 왕이다 그러고 살고 싶었는데 그 바다 자체가 저주였고 1차 갈치고 거기서 걸려와서 대가리 탁 치고 내장 다 뽑히고 갈취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양날의 날선 말씀이란 검으로 도륙해야 되거든요. 도려내서 너가 이런 인간이야. 영혼과 관절 골수부터 해서 영혼과 마음까지 다 가는 발발발 다 여러분 참치 해체하듯 물고기 해체하듯 쫙쫙 해서 어머 수치잖아요 그게.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돼야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이 돼야 덮이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죄를 줬다는데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을 가져가시고 차압하셨다는데 그럼 그걸 안 자가 무슨 불만이 나와요. 도대체 아무리 차압당해도 다 가져가셔도 욥처럼. 근데도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라는 말이 여기까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게 온전히 맡기세요. 안 돼요. 우리는 하다못해 물고기는 걸려오면서도 야, 나 죽었구나 척하고 그냥 죽는데 우리는 끌려 나서도 그냥 펄떡펄떡. 그래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갖고 차압이잖아요. 갈취. 여러분은 그냥 갈치가 아니라 이중으로 갈치가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그렇게 막 물고기가 그냥 내장에다 파헤쳐지고 그냥 도륙되듯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라고 하는 이 칼과 소금에 쫙 절여져 갖고 그렇구나 나는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돌판이 해체되듯 여러분의 그 마음판이 생선 해체되듯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이 임하고 은혜가 써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덮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그 진짜 사는 위로 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곧 사망이고요. 사망을 담지하고 있고 사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기 싫어서 안 말하니까 엉뚱한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0배 부자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부활도 언급하지 않지만 부활도 안 믿거든. 영지주의보다도 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맥락 가운데 로마서 7장도 요 근래에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7장 9절의 그 무법자, 불법자를 집중해서 봤었죠. 그 부분이 해결돼야 이렇게 점점점 로마서가 열리고 그걸 기점으로 로마서가 점점점 열려야 성경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세상과 나의 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인해서 삶과 죽음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새로워진 눈으로, 영으로 이제 내 인생을 보고 죄를 보고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로마서 7장 9절이 기점이라 한다면 범위를 조금씩 넓혀보면은 그 가까운 범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 7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우린 또 막 읽었고 아예 읽지도 않았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려우니까 읽어봐야 문자적으로만 읽었고 재혼하면 안 되는구나, 뭐 내지는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정도밖에 못 읽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읽으면 좋은데 이혼하지 마 이렇게 읽어버린 거야. 다 오늘날 교회가 끝까지 그냥 결혼 지키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지켰어요, 도장 안 찍었어요, 자기 의로 여기고. 그게 다 율법주의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수준?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중간을 생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 비약이 심하니까 제가 아주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고, 그게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걸 해버렸으니 여러분들이 힘드실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초반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혼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초반에 결혼과 이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도 결정적으로 이혼과 결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지금 시간상 펼쳐서 직접 읽어보진 않되 잘 들어보시면 그 마태복음 19장 초반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감히 모세의 율법을 들어 이혼 문제를 거론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죠. 고대 시대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여자는 그냥 도구였어요, 여러분. 인구 계수에도 끼지 못하는 이 여자 인권이 어딨어. 요즘이야 진짜 좋아진 거죠. 그냥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여러분 순장 아시죠? 우리나라에 순장 있었잖아요. 근데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그냥 생매장 당해야 돼, 같이. 도구니까. 당연한 거였어, 그게. 그런 히브리 남자들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혼 규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아전인수로.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어렵습니다. 이거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읽으면 아주 허무맹랑한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내지는 아주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이 구약 율법의 말씀을,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이 신명기 24장 초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것이 로마서 7장 초반인 거예요. 이 둘을 연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강조한 바 진짜 말씀 해석은 뭐다? 진짜 참 선지자는, 진짜 새 언약 일꾼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예수로 연합시키는 그자 성령을 받아. 그거의 아주 극적인 예로서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그래서 그냥 신명기 따로 로마서 따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걸 이게 한 말씀이었구나, 같은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다 지금 새 언약 일꾼이라는 증거를 삼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지 말아라, 그냥 이혼하지 않고 꾹 참고 사는 게 최고의 의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들은 이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수치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밥을 좀 태워도 이혼이야, 이런 수치니까. 이게 수치, 이게 나에게 수치를 줘, 탄빵으로. 이웃집 여자가 새로 왔는데 내 와이프보다 이뻐, 나에게 수치감을 줬어, 이혼해. 어떻게 옆집 여자는 빨래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넌 이 모양이냐? 그리고 이혼했어요. 바가지를 조금만 긁어도 이혼했고요. 시댁 식구를 남편 앞에서 조금만 욕해도 바로 이혼했어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혼 규례를 해석한 건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정,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창념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가정은 거룩하고 잡음이 없는 행복한 곳이어야 하는 맹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죠. 공산당이 2015년 영화, 제가 전에도 가끔 언급했는데 차일드 44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1953년 스탈린 통치하의 옛 소련이 배경인데요. 한마디로 뭐냐, 분명히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
여기는 지상 낙원인데 공산주의자를 지상 낙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다 덮는 거예요. 분명히 살인 사건인데 자연사로 자꾸 바꾸는 거야. 이게 세상의 놀이예요. 회칠한 무덤 놀이나 그러니까 다 공산주의든 뭐든 자본주의든 북한이요 여러분 자꾸 선전하는 게 뭐예요? 프로파간다. 선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김정은 수령 동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맨날 보여주기식 꾸며내잖아요. 억지로 연출하잖아. 그게 걔네들은 당연하다니까 여러분. 그게 걔네들한테 진실이에요. 꾸며내서 보여주는 게 진실이니까 걔네한테는. 왜요? 이 땅은 지상 낙원이어야 되거든. 예수 없이도 여긴 낙원이어야 되거든. 공산당이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2020년 영화 중국 영화 인류 천년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Return to Dust. 먼지로 돌아가라. 먼지로 돌아가다. 제목부터가 기가 막혀요. 중국 안에도 있다니까요. 예수를 몰라도 뭔가 파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시진핑이 다 막아놨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절대 못 봐요. 제가 단지 중국 욕하는 게 아니라 왜요? 겉만 봤을 때 중국의 시골의 아주 그런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기생충 영화처럼. 그러니까 중국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요? 중국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 세상의 중심으로서 완벽한 나라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쓰레 같은 영화를 만드냐. 근데 보세요. 영화가 기가 막혀요. 인간의 그 예수 복음이 안 나와도 거기에서 정말 많은 걸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리준이라는 감독은 북한에서 이미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중국에서.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만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가정은 완벽해야 돼요. 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맹목적인. 그런데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불편하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그럼 그 거룩하고 흠없는 완벽해야 하는 가정에 불화가 생겼으니까 내쫓는 거예요. 불시에 싹을 죽이려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누라를 마음껏 내쫓고도. 그래서 마구 이혼을 남발한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혼을 남발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혼의 남발은 거룩을 지키겠다고 하는 기특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줘봐야 인간은 다 처참하게 그걸 무너뜨려요. 절대 예수로 못 가요. 인간. 유대인조차도. 그냥 그거 들어 자꾸 여자만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 뭐 거룩한 가정 뭐 완벽한 가정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더 이쁘고 젊은 여자 빨리빨리 교체하고 싶어서 별 거를 다 붙여서 조광지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함부로 아내를 내쫓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라는 항목이 어쩔 수 없이 가입됐던 것입니다. 너무 이혼을 많이 하니까 절차라도 밟고 이혼을 하고 최소한 이혼당한 여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나면 굶어 죽는데 이혼 증서 써줘 나오게 개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초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준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써주고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함부로 이혼한 자들에게 그 죄악상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함부로 이혼도 남발하면서 여자가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남을 말살시키는 인간의 죄악상을 폭로시키시려는 것이지 이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힐레락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제가 자주 언급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 출신이고 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나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썼던 내가 나다. 그 가말리엘이 바로 그 힐렐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입니다. 당시에는 힐렐학파, 샴마학파가 쌍벽이었거든요. 바리새파에. 그중에 힐렐학파 쪽이 바로 가말리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힐렐학파 중에 힐렐학파였던 거예요. 근데 그 힐렐학파가 그렇게 도에 지나치도록 이혼의 남발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수시로 이혼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렇게 수시로 이혼했다니까 당시에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다고.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겠다. 공산당처럼. 뭐가 달라요 공산당하고. 그런 이유로 자기 외에 다른 일을 함부로 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교회는 공산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몸이 둘로 갈라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한 몸이 갈라지면 죽으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성도에게 써서 이혼은 그저 무조건 이혼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어디서부터 설명하시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뭐라고 언급하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한 몸 나오죠. 모퉁이 돌로 하나 되는 연합이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만 또 여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 둘을 한 몸으로 엮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라는 성, 뭐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 외에 한 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한 몸이라는 존재가 바로 천국 백성을,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천국 백성,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몸이라는 초월적 존재, 즉 천국 백성을 설명하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즉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설명용으로 예표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천국에서는 남녀라고 하는 성이 불필요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고 그러셨죠. 그런 천국에도 없는 걸 왜 굳이 이 땅에서 만드셔갖고 그냥 지지고 볶고 만드시냐 도대체. 이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배우고 깨닫고 결혼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안 해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바닥이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모르는 바닥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바닥이 보인다니까. 그걸 왜 성도에게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게 설명되잖아요. 결혼은 그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막 억지로 막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막 인스타에 올리고 쇼하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건 좀 넘어갈까요? 예, 이게 다음 시간에 이 부분 하겠습니다. 연합을 설명하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로 설명하신 그 한 몸을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아들, 그 참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의 신부라고 하는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묶어주셔서 영원히 떼어질 수 없는, 즉 영원히 이혼할 수 없는 그 존재로 만들어 주시느냐를 지금 창세기부터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 그 계시록의 결론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창세기 1장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대 인간, 종교, 도덕, 윤리 이런 얘기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끝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는 절대로 어떤 부부도 온전한 연합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어차피 다 이혼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이혼돼 있는데 인간끼리 뭔 연합이 돼 있다고 그런 헛소리들을 합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의 이야기, 또 그 연합의 관계만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는커녕 우리끼리도 연합될 수 없었던 우리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힘들과 연합했죠.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붙어먹는 그걸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명기 24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음행이고 간음이다. 그렇게 이혼된 상태 하나님과,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랬던 여러분을 호세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3장에서 보리 한 호멜 반 은 15,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몸가 은 30으로 여러분을 다시 사온 거예요. 가늠한 여인, 고멜인 여러분, 그게 구원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걸 구약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바벨탑 쌓아서 우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진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혼하고 율법과 결혼했던 자인데, 아까 빨리 로마서 7장 1절로 3절, 여러분 오늘 기도 안 할게요. 이렇게 말씀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나왔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거 몇 시간짜리인데 오늘 일단 한 번에 끝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7장 1절로 3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이혼하고 누구와 결혼했다고 그래요? 율법과 결혼했다 그래요. 율법주의와.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와 결혼한 거를 진짜 율법에 보면 여러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다시 진짜 남편인
자기로 그 신부를 끌어당기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이다. 그 얘기가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벌써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전 남편이기도 한 진짜 남편이기도 했던 예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짜 남편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가짜 남편을 여러분이 나는 이 남편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진짜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을 버리고 시체 같은 남편 돼서 씨 줘요. 씨 맺게 해줘요. 시체한테 씨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진짜 씨를 줄 수 있는 죄라 그 복음 말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진짜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을 모르고 여러분이 그 남편과 이혼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죽은 남편하고 죽은 시체가 여러분을 결혼하고 묶였던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라. 이 죽은 남편 율법이라고 하는 시체 죽은 남편과 묶여 있는데 그거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호라 이 말씀이. 나 스스로는 못 끊어내거든요. 신랑이 오셔서 끊어내고 진짜 남편이 나와 연합되셔서 나에게 씨를 주셔서 나는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표면으로 읽지 마시고 신구약을 탁 조망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로 잘 읽어내시는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점점 더 나아가시고 그걸 자랑 삼지 말고 그 깨달을 때마다 더 죄인으로 드러나고 연약한 이라고 보면서 끝까지 더 겸손하면서 예수를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